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바로 스승이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라는 말은 스승으로 답이 난 그 사람을 가리켜서 70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은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 스승으로 담론하고 그 스승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는 제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진짜 스승을 알고 예배하는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70인 제자, 70제자, 이 말은 바로 이 스승으로 담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지역에서 제자를 찾는 걸 보고 70지역, 그 70지역에서 또 제자를 찾아서 보내는 걸 보고 70종족, 또 그 종족이 또 보내는 것을 보고 그 종족을 통해서 살리는 것을 보고 70나라. 결국 237의 세계복음화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했다면 바로 그것이 제자에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스승주일에 제자로서의 정말로 참 나의 스승이 누군지를 알고 오늘도 살아가는 또 담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와 사건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운명의 문제죠. 그 운명의 문제는 바로 죄가 들어있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있고 사단이 들어있고 지옥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운명 안에. 그 운명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분명한 사실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곧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도 지신 그 사실 앞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지만은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이루고 있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십자가를 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주일로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전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왕이다. 참 왕이다. 이 땅에 많은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만은 원래의 왕, 처음부터 계셨던 왕, 바로 세상과 사탄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땅에 참 왕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를 위하여 왔고 오늘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왕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오셔서 뭐 했었습니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건과 일과 만남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부인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하지요.
그 부인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조차도 오늘도 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심지어는 뭐까지, 다구는 것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말씀을 이루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도 생활하고 죽는 모든 것이 바로 뭐냐?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구나. 내가 하는 이 일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구나. 이 사실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뭘 찾으라? 오직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오직을 찾아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시간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 속에 바로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다? 누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은 뭐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 속에 기다리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응답은 뭐야?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 왕으로 계셨던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바로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소속은 바로 뭐예요? 보좌의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하늘의 악한 영, 하늘의 권세를 알아도 세상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하늘을 장악한 바로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왕. 누가 질문했습니까? 가이사가 질문한 질문 앞에 오늘도 뭐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오늘 뭡니까? 이를 위하여 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소속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입니까? 사탄 나라입니까? 도대체 내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뭐한다? 지나간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마음 된다, 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누리고 기다리면 그 속에 시간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바로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한다? 다 지나간다. 그 약속을 붙잡아 버리면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과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요, 약속을 붙잡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뭐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도전하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맞다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바로 영적 DNA가 바뀌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안다면 복음이 바로 뭐냐? 나의 흔 것을 새 것으로 바꿨다. 흔 인생을 새 인생으로 바꾼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씨입니다. 씨. 새로운 씨. 내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씨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들어와 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씨 안에는 뿌리와 가지와 오늘도 뭡니까? 줄기와 잎과 열매와 꽃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흔 인생을 새 것으로 바꾼 비밀을 바로 뭐예요? 운명에서 나를 건져서 새로운 운명의 새로운 씨가 뭐요? 내 속에 자라고 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내 주인이 누구냐는 사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 자도, 영적 DNA가 바뀌지 않는 자도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은 뭐냐? 내게 새로운 씨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씨를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인을 모르면은 뭐합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속습니다. 세상의 어느 방법입니다. 문제와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오늘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전부 다 어디 머물리냐?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때로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작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할 거라면은 거기에 머물고 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주인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영적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은 참 주인을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새로운 씨로 말미암아 참 주인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요? 딱 붙잡혀지는 순간에 복음을 통해서 참 주인을 찾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오늘 뭐요? 그 속에 있던 그 여정 속에 있던 거기서 뭐요? 뭐가 됩니까?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빠져나옵니다. 법적.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말로 이 시로 말미암아 주인을 찾아버리면은 진짜 주인을 찾고 주인과 함께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도 그 어떤 인생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법적으로 뭐가 얻어졌어요? 뭐가 얻어졌다고 그랬어요?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법적으로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오늘 저 요즘 국회를 보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전부 다 면책 특권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면직을 시키지 않고서는요, 당에서 제명해가지고는 안 돼. 국회의원이라는 그 의원을 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 면직을 안 하니까 전부 다 제명해갖고는 뭡니까? 이 당만 옮겨버리니까 면책 특권은 그대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물 세상에 살아가는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왕이 허락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이 어마어마한 법적인 해방을, 이 법적인 면책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바보예요, 바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죄와 사단 저주의 배경, 지옥의 배경에서 오늘도 법적으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참 주인을 통해서 얻는 자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요? 새롭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왜? 새 것이니까. 흠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헛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 그 이루시기 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군인들이 오늘 다시 나무로 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들 앞에서 오늘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며 조롱하며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오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조롱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흔 인생들이 바로 새 것으로 바뀌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잡혀서 나 중심이요, 오늘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사는 그들 앞에 새 것은 뭡니까?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몰랐던 그들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바로 그 비밀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속에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도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고발은 했지만은 오늘 당신이 볼 때에,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로부터 찾아내야 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은 가시관을 쓰고 45소를 입고 오늘 법정에서 나와서 대제사장들 아랫 사람들이
오늘 뭐예요? 보는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여기에서 오늘도 뭐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오늘도 뭐 내보내려고 하니까 오늘 이들은 완강하게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법대로는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원인 이유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다. 왜요? 신성은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께 오늘도 말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네 소속이 진짜 어디냐?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길래 오늘도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오늘도 뭐요? 소위 고발을 당하냐 이 말이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맞냐 이 말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너는 정말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너를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냐 이 말이죠. 이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밝혔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 빌라도가 자기 권한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오늘 빌라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고 자기 권한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몰라도 그 권한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위에서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지 아니하면 성산의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너의 그 권한은 뭐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것은 너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아멘. 위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권세에 있지, 세상 권세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독이 오면 자기 권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박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정치가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힘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권세,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보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나를 내게 넘겨 오늘도 준 자가 더 죄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오늘 그들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은 뭡니까? 너보다 유대인이 더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권한이 뭐야? 인간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나 오늘 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씁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 일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예수를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아니 가이사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총독의 위치 자리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냐. 왜 오늘도 뭐요? 너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죽이달라는 저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이 가이사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도 그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고 오늘도 뭐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오늘도 그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 권한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뭐야?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빌라도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넘겨줘버립니다. 이날은 바로 오늘 준비일입니다. 6월절 그 전날 준비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6시입니다. 제6시는 한 12시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부터 오전 3시부터 시작된 오늘 이 법정이 오후 6시까지 12시에 정오까지 온 거예요. 응? 보라 너의 왕이다. 오늘 뭡니까? 이랬더니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없애달라는 거예요. 응? 너희 왕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오늘도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빌라도는 끝까지 안 하려고 오늘도 발뺌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오늘도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희 왕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으려? 이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뭘 말했습니까? 주인이 오늘 안 바뀌어버리면 이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뀌어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사실과 현실과 진실은 말하고 보는데 뭐는 못 봐요? 영적 사실은 못 본다. 영적 사실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가이사의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진실이잖아요. 뭐는 몰라요? 영적 사실. 정말로 왕은 누구냐 이 말이요. 이미 지난주에 18장에 말했죠. 나는 참 왕이다. 내가 왕이다. 왕이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은 뭐라 말입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틀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줄 뿌리는 오늘 뭐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야?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 뭐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한 게 아니지,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움직이게 된다?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우리의 인생의 권한이 누가 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온몸에 맡아서 드디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질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워주면서 해골이라는 골고다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위에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두 사람 강도지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힙니다. 근데 이때 빌라도가 그따다가 패를 붙입니다.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입니다. 왜요? 자기가 들은 대로 붙여버립니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로마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왜? 들은 대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오늘 기록된 말로 읽습니다. 이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이 오늘 뭡니까? 뭘 부탁합니까? 왕이라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오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오늘도 썼다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도 뭡니까? 십자가 패도 그 글자 그 자체도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때 군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못 박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합니다. 속옷도 취합니다. 속옷을 오늘 뭡니까?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 오늘 뭐요? 이 속옷은 그냥 감았던 하나의 천이다 이 말입니다. 찝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뭐요? 말씀을 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뭐요? 못 박히는 거, 오늘 뭐요? 군인들의 옷을 가져가는 것조차도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오늘 같이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제자에게도 또 말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뭡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야? 말씀대로 진행되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면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진행하셨고 말씀대로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결과가 바로 뭡니까? 다 이뤘다는 결과다. 세 번째, 다 이루신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 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다가 대어줍니다. 왜요? 목마르다고 하는. 참 여러분, 이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갖다 줘야 된 오늘 뭡니까? 신 포도주조차도 말씀대로입니다.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오늘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뭘 이뤘습니까? 도대체 뭘 이뤘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감사 감격이 없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뭘 달렸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슬픔,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문제, 재앙, 내가 안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옥의 배경, 멸망의 배경,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 문제, 내 육신 문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시고 고통을 통해서 나 대신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 내가 박혀야 될 못, 내가 써야 될 과시관, 내가 온몸에 찔려야 될 창, 내가 박혀야 될 못이지만은 내가 쓰고 내가 박히고 내가 죽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피 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주님.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면 언제? 그 육신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바로 그 육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뭐예요? 그 영이, 원래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영은 바로 보좌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는 것도 성경을 응하리 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고 6월절 안식일 큰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일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향해서 지시를 합니다. 빨리 오늘은 다리를 꺾어라. 양쪽에 강도 둘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는데 오늘 뭡니까? 이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뭐요? 말씀을 이룰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를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다리를 꺾는 대신에 뭐요? 군인이 긴 창을 이용해서 뭐요? 매달려 있는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이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 수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내가 찔려야 될 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오늘 못자국입니다. 근데 내가 해갖고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는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오늘도 뭡니까? 죽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때 본자의 증언들입니다. 참 증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다. 본자들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주님이 창에 찔리느냐? 그것 또한 말씀을 이루는 것,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미 말씀된 성경을 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이제는 무덤에 가셔야 되는데 새 무덤의 장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가 준비한 자기의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무덤에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묻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를 통해서 법대로 향품을 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모략으로 침향을 발라가면서 새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새 무덤이며 장사했다고 안치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 무덤이 아니고 바로 새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무덤에 안치했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비밀입니다. 대속물의 비밀, 대속주로서의 비밀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100분을 못 박든 1000분을 못 박아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저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부활절 행사하기 전에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사를 합니다. 실제로 생사로 지금도 제 아무리 십자가에 100번의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붙잡으시라.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요한 1장 1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줬다. 참 주인이 뭔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문제와 답이 뭔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며 진짜 답이 뭔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신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 성취요, 이것이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다. 내가 참 왕이고 내가 참 제사장이고 내가 참 선지자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다 끝냈다 이 말이요.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내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지옥의 배경 바로 죄를 해결하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 말. 다 이뤘다 이 말.
오늘 이 사실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서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왜 다 이렇습니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것을 증가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너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아멘. 이걸 전달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너 문제를 다 해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전달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다.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